생명이 있는 것들은 처음에는 연약한 상태지만 그것을 잘 키우면 점점 자라서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높은 산 꼭대기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이 솔씨는 겨울의 그 삭풍 속에서도 기기묘묘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장 강한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여 종족을 번식하고, 식물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서도 선인장은 가시를 세우고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며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주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제일 처음에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라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제일 처음으로 주신 복입니다. 생존을 위한 이 인간들은 처절하지 못하여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갓난 어린아이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찾아가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들을 동물처럼 육신만 갖게 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 또 기대하는 그 은혜대로 살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세상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동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힘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교회 행사는 취소가 되고 하지 않았지만 그 남대문이 을지로 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그쪽에서 어김없이 하는데 그들이 번성하면 안 돼요. 그들이 창대케 되면 안 돼요.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 창대케 된다 말씀하셨지, 그렇게 잘못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케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족장들을 세워주셨어요. 족장들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워줬어요. 사사들의 말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워줬어요. 왕들의 말을 따라가면 됩니다.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힘이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네 위에 있으리라. 선지자가 없어서 에스겔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부르셨어요. 왜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을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도구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을 파수꾼으로 삼기 위해서, 그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대도 그들이 깨우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는데도 그들이 깨우치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도의 나팔수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것은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어저께 그 광장에 가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왔어요. 지나가는 시민도 많지 않았어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그 각 지역에서 섬기는 교회 주변에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섬긴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노방정도로서 말씀 가지고 전도하면서 애를 쓰는 일꾼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이 지역의 나팔수로 쓰시고자 원하셔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에스겔 1장 1절에 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 생물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으로. 에스겔 1장 13절에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주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글을 쓸 때는요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썼어요. 파피루스 두루마리. 그 강가에 파피루스가 자라잖아요. 왕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갖다가 빻아서 잘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그게 파피루스인데 그게 두루마릴이 성경 역할을 했어요. 그 글을 써놓으면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보관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좌우에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유아기가 있고 또 청소년기가 있고 뭐 유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씻음받는 단계를 유아기 때다라고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마음이 패역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봐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유아기 때다, 유아기 어린아이 신앙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와 같은 백성들에게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는데 꿀송이보다도 더 달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꿀보다도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소금 이상으로 또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비유법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이와 같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들어야 영혼이 살찌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년기 신앙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패역한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으니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먹여주는 단계지만 이제 유아기가 지나고 유년기가 지나면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유아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가 이제 유년기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신앙이 있어요. 이제 가서 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대요.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미국이 있다는 거 알지 않느냐고, 미국 다녀온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느냐고.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장차 불원장 내에 천국 갈 것을 믿으시라고, 비행기 티켓 타가지고 미국 갔다 오듯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음은 가르쳐서 드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 은혜, 은총, 후대, 선한 일, 선대,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 동정, 한결같은 사랑, 아름다움, 우리 등의 뜻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헤세드라는 이 뜻으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치도 살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100%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열심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대가로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명예도 얻을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도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금메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도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받는 걸 말합니다. 거저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헤세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한히 감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한히 감사해야 돼요.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안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한히 감사하더라고요. 무한히. 믿음 안에서 10년 만났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제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단군의 자손 누가 또 얘기합니다. 뉴스 들어보니까 단군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 단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잖아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모르니까 뭐 창조론을 말하지 않고 진화론을 말하고 하는데, 뉴스나 앵커들을 들어보면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창조학회도 만들어주고, 이 창조론이 대학교에 또 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창조론을 배워야 돼. 창조론. 성숙한 신앙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그 축복을 받습니까? 누가 그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유와 해방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령한 주의 은혜입니다. 사람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주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내고 또 그들이 또 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자가 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말씀을 많이 끊었네요. 행사가 있어서 계속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에어컨을 켜놓고 잤는지 선풍기를 켜놓고 잤는데 자고 나니까 목이 이렇게 잠겼어요. 이 목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제가 느꼈습니다.